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소출을 많이 거두었대요. 소출을. 그러니까 이 거둬진 소출 곡식을 오래 저장하기 위해서 창고를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창고를 지어가지고 그 안에 곡식을 가득히 쌓아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자리에 누워가지고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야, 이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지적을 하셨다네요. 사실 소출이 풍성했다 하는 것은 경영 능력이 탁월했다는 얘기잖아요. 저도 요즘 조그마한 농사를 지어보니까요. 그냥 농사 짓는다고 소출을 많이 거두는 게 아니더라고. 저는 참이나무 3그루 심었다가요. 옆에다가 호박을 심었더니 호박 너구리 다 덮어갖고 꽃이 나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소출을 많이 거둔다는 것은 그만큼 농사법을 알고요. 또 적절하게 대처를 이렇게 해서 소출을 거뒀으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거둬진 소출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우리 창고를 지어가지고 거기에 차곡차곡 곡식을 쌓아 두었으니까 관리 능력도 있잖아요. 관리 능력도.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실적으로 보면은 능력 있는 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어 야, 이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말씀을 했대요. 왜 이 농사에 많은 소출을 거둔 이 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리석다는 평을 받았느냐 하면은, 첫째는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다 이거예요. 물질을, 농사를 지어서 소출을 많이 거두고 그것을 저장해서 오래 보관할 줄은 알았는데 하나님은 모르네. 물질만 알고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 세상의 것만 알고 하늘의 것은 모르는 사람, 현세만 알고 내세는 모르는 사람, 육적인 것만 알고 영적인 것은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류대학을 수석으로 나와도요 하나님 모르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빈손으로 대기업을 이루었어도 하나님 모르면은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높은 명성과 찬란한 명예를 얻었어도 하나님 모르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엄청난 업적을 쌓았어도 하나님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영생도 모르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어떤 부자가 있었대요. 근데 그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다시 말하면 메이크업, 아주 고급 옷을 입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베풀며 살았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는 음부, 지옥에 가가지고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게 되었다네요. 그러니 그 부자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야.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혼을 지닌 영적인 존재인데, 이러한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면 다른 것에 아무리 탁월해도 어리석은 자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자는 영혼은 알아요.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이 부자가 하는 말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이 부자는 영혼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영혼에 대해서는 알아요. 영혼에 대한 언급은 있어요. 내 영혼아 하고 자기에게 영혼이 있다는 걸 아는데, 영혼을 위해서 기껏 하자는 것이 뭐예요?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는데,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는 영혼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영혼이 잘 되려면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힘써야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자는요, 농사는 잘 짓고 많은 거둬진 수확을 보관할 줄 알았는데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하고 영혼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전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부자는요, 물질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잘 몰라요. 자기가 농사지어서 소출 거둔 거 창고에 잘 보관해 놨으니까 이제는 영영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것이라고. 에? 내 것이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부자에게, 야 이놈아, 오늘 내가 네 목숨을 거두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요,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맡겨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청지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을 거두면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도 내 것이 안 돼. 또 내가 아무리 꽉 쥐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은요, 우리가 쥐고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사기를 당해가지고 몽땅 재산을 잃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평생 막 그냥 그렇게 애를 써가지고 돈을 상당히 좀 모아놨는데 늙음아지기 병이 들어가지고요, 병원비로 다 쓰느라고 그동안 모아뒀던 돈 다 써버렸다네. 응? 또 저 강원도 쪽에서는요, 불이 나가지고서는 막 불길이 막 쑥 그치니까요, 집도 다 타버리고 집안에 있던 거 하나도 건지도 못하고 다 그냥 목숨 건지겠다고 도망치니라고 빈손이 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순식간에 많았다고 생각됐던 내 소유들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것인데, 이 부자는 그걸 모르고 창고에 쳐놓고 곡식 잘 쌓아뒀으니까 평생 편히 먹고 살겠지,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우리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한 지혜로운 청지기 이야기를 들려주시거든요. 주인이 청지기를 보니까 이 청지기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야, 너 이제 우리 집 청지기를 그만둬. 앞으로 보름 동안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보름 후에는 청지기 그만두고 너 가. 그랬대요. 이제 청지기가 보름만 지나면은 집안에 있는 모든 고난이 다 상실이 돼. 그러니까 청지기로 있는 동안에 그 주인에게 빚졌던 사람들을 불렀대요. 너 우리 주인에게 빚 얼마 졌어? 1,000,000원. 그러면 이 증세에다가 500이라고 써. 너는 우리 주인에게 빚 얼마 졌냐? 저는 500만 원이요. 그러면 250만 원이라고 고쳤어. 이렇게 가지고 선심을 막 썼대요. 선심. 그랬더니 주인이 가만히 보고 난 다음에 좀 마음이 안 들어가지고 해고시키려고 그랬는데 허는 짓거리 보니까 지혜롭더라네. 왜냐하면 청지기로 그 집안의 살림살이를 관장할 수 있는 고난이 있을 때에 선심을 써가지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는 거예요. 호감. 이런 처세를 보고 야, 청지기 계속 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어느 땐가는 내 손아귀에서 떠나게 돼 있는데 내가 관리하고 있을 때에, 내가 사용할 고난이 있을 때에 이것을 값지게 사용하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것이지. 지혜로운 것이지. 그런 지혜가 없으면 멍청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이 부자는 돈의 올바른 사용 방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창고에 곡식을 많이 쌓아두고서는 그것 갖고 뭐 하자고 그래요?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근데 여러분, 일도 않고 쉬면서 먹기만 진탕 먹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비만증 걸리지. 비만증. 그리고 비만증 걸리게 되어지면 고혈압 생기지, 당뇨 생기지, 병 생겨가지고요 오래 못 살아요. 거기다가 마시고 즐기다가 보면은 영혼이 타락하는 거예요. 사람은 좀 고생도 하고 땀 흘려 일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그러는 것이지, 일도 않고 말이죠, 맨 먹고 마시고 즐기기만 하면은 인생 타락해가지고 사람 배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소유를 자기를 위해서 유익하게 쓰는 게 아니라 해롭게 쓰고 있네. 해롭게. 해로운데 자기 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청이요, 지혜로운 자야? 멍청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이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자기만 위해서 쓰려고 그러지, 자기 가족이나 자기 형제들이나 아니면 마을이나 국가를 위해서 뭘 좀 해야 되겠다는 것은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도 없어요. 거기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치 있게 쓸 줄 몰라. 가치 있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아프리카에 있는 우간다를 방문을 했어요. 근데 비행기에서 내리니까 그게 국제 비행장인데 비행장 벽이 시커멓네. 그 아들은 이렇게 어둡게 뭔 시커먼 색을 칠했나 하고 가까이 이렇게 가서 봤더니요, 파리하고 모기가 벽에 타닥타닥 붙어갖고 벽 색깔이 검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파리 모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 가가지고 가이드 설명을 들어보니까 거기는 모기에 물려가지고 말라리아로 죽는 사람이 매년 수천 명, 수만 명이 된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간다를 방문하고 난 다음에 교회 와가지고 교인들한테 우리 거기 모기장 한 장씩 보내주자. 그때 당시에 모기장 가격을 알아보니까 한 장에 8,000원이 돼. 그 8,000원 주고 모기장을 한 장 사면은 4명 식구가 모기장 안에서 모기 안 물리고 잠을 편히 잘 수가 있고 말라리아에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더라고요. 내 식구가 얼마 갖고? 8,000원이요. 그렇게 귀하게 쓰여질 수가 있더라고요. 응? 단돈 8,000원. 우리는 밥 한 끼 값도 안 되지만 그 작은 돈에 8,000원이 가난하게 어렵게 사는 나라 사람들에게는 한 가족 식구들이 모기에 물리지 않고 말라리아 걸리지 않고 건강히 살 수 있는 데 쓰여지는 귀중한 돈이 되더라고요. 또 우간다에 가서 또 사정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거기는 또 에이즈 환자들이 그렇게 많네. 난 처음에 사정을 몰랐을 때는 이 사람들은 성적으로 좀 문란한가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거기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 우간다는 내전이 있어가지고 반란군이요 밤에 마을을 습격해가지고 마을에 여자들을 그냥 강제로 막 성추행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이즈가 이렇게 막 범람하더라고. 그 에이즈 걸려가지고 엄마 아빠가 이렇게 죽고 고아만 남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걔들은 이제 부모가 이제 에이즈로 죽었으니까 어디 오갈 데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고아원 시설이 잘 돼 있어가지고 고아원이라도 보내는데 거기는 고아원 같은 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길거리 방치가 되는데 걔들에게 한 달에 3만 원만 보내주면은요, 그 3만 원 가지고 그 삼촌이라든지 이모라든지 고모 이런 사람이 데려다가 키운다네. 왜냐하면 3만 원 가지면 내 식구 한 달 식사비가 된대요. 우리로 볼 때는 3만 원이 큰 돈이 아니지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 3만 원이 한 달 식량비가 되니까 그걸 얻기 위해서 그 고아가 되어진 조카를 이렇게 데리고 키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교인들한테 뜻이 있는 사람들 자연원에서 신청을 하고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보내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큰 돈이 아니고서도 작은 돈 가지고서도 좋은 일을 할 것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슈바이처라는 분 아시죠? 이분은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그 평화상 받은 걸로 뭘 했냐면 아프리카에다가 병원을 지어가지고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었어요. 그런데 까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문학가예요.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이 사람도 상금을 많이 받았어요. 그놈을 가지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기분 내고 과속하다가 사고 나가지고 죽고 말았어요. 같이 노벨상을 받고 상금을 받았지만 슈바이처가 받은 그 상금은요, 병원을 지어가지고 수많은 아프리카에 병 걸린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값진 상금이 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 슈바이처는 아프리카에서 성자로 일컬어지면서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다 슈바이처를 성자처럼 여기고 지금도 추앙하고 있습니다. 까뮤는 문학가들은 알까? 여러분들 까뮤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슈바이처는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이렇게 같은 돈이랄지라도 어디다가 어떻게 쓰느냐, 얼마나 가치 있게 쓰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인데 이 부자는요 이렇게 자기가 가진 소유를 값지게 사용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아, 야 이 멍청아, 야 이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에는 부한자들에게 이런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부한자들아,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어라. 동정하는 자는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동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신 배경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한 가지 요청을 했어요.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아마 형이 유산을 몽땅 다 가진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불만을 품은 동생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 형한테 얘기해서 유산 좀 나 좀 나눠주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변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경을 볼 때에 형은 유산을 독차지한 사람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는 유산을 갖다가 골고루 분배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옛날에는 장남에게 부모의 유산을 다 물려줬습니다. 왜냐하면 장남이 부모님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고 동생들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의 상황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부모의 유산을 형이 차지한 게 된 거예요. 근데 형도 좀 재량이 있고 좀 마음이 너그럽고 사람이 좀 제대로 됐으면 동생도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니요? 단 20%라도 가져.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자기가 장남이라고 유산을 싹 다 받아 챙기니까 아마 이 형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지적을 하시는 비유라고 생각이 돼요. 네가 재산을 가졌어도 그 재산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도 없고 형제의 우애를 위해서 돈 쓸 줄도 모르는 너라면 그건 어리석은 일이야 하고 깨우쳐 주는 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유산을 받지 못했다고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유산 좀 나한테 좀 주게 만들어달라고 하는 이 동생, 그 동생은 지금 탐욕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탐욕을 품고 있으면 네 자신도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형에게도 동생에게도 물질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려주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돈만 알고 하나님을 모르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가 가진 소유, 내가 가진 돈을 내게 해로운 용도에 사용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돈이 영원히 내 손안에 있을 줄 아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내가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내 손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부귀와 영화를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말년에 뭇사람들을 향해서 교훈을 안겨주었어요. 이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했는데 전도서에는 물질에 대한 물질관이 잘 피력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이 없다. 이것이 전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수조 원을 가진 사람도 아이만 하면 됐지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지려고 그러더라고. 실상은 가진 사람이 더 가지려고 그러더만. 그래서 물질에 대한 욕심은 한이 없다. 그리고 전도서 5장 11절에 보면은 많은 물질을 내가 모아놓기는 했지만 쓰기는 남이 쓰니 이것도 헛된 일이로다,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전도서 5장 13절에 보면은 물질을 자신에게 해롭게 쓰는 패단도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고, 그리고 전도서 5장 15절 말씀에는 따라서 봐요.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인간은 빈손으로 세상에 왔다가 이 세상 떠날 때는 빈손으로 가는 것이니까 물질, 그것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서 영생을 얻고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물질에 대한 이러한 사실적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데,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